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이 되겠고요.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서 복음의 하나님과 양치기 모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기억하시겠지만 3년 전 저희가 이쪽 이렇게 숄라인 지역으로 이사 오면서 그때 출애굽기 말씀을 전했던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또 그때는 그때에 맞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공급해 주셨는데 또 새롭게 우리 또 묵상하는 지금의 또 출애굽기 또 우리에게 지금 맞는 또 말씀으로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대감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오늘 듣겠습니다. 본문을 같이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양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네, 지난주일 우리가 부활절을 지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말씀 우리가 묵상하면서 지난주에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 장면을 우리가 묵상했는데 오늘은 몇천 년 뒤로 다시 돌아가서 출애굽기로 우리가 돌아갔습니다. 아까 우리 송희 사모님도 말씀하셨지만 또 복음의 시작과 같은 이 출애굽기 말씀 또 이렇게 우리가 한 달 채 안 되지만 4월 말까지 묵상하게 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각자에게 또 놀라운 브레이크스루가 일어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오늘 벌써 3장이지만 앞에 조금 우리가 그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3장의 배경은 지금 현재 모세는 우리 1절에서 봤지만 그는 지금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금 양치기로 일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원해서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애굽의 왕자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원치 않게 자기 동족을 보호하고 그의 원수를 갚으려고 하다가 살인을 하게 되는 바람에 이제 도망을 쳐서 나온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렇게 오래 있을지 몰랐겠죠. 그죠? 그렇게 한 해, 이태 이렇게 지나면서 정말 무심한 세월이 너무 많이 흘러서 이제 40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이가 80세가 된 상황인데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맡아서 치고 있는 중이었죠. 왕자로 살았었는데 말이죠. 지금은 이렇게 40년 동안 양떼를 몰면서 참 인생의 바닥을 치는 것과 같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사실 젊었을 때는 굉장한 꿈도 있었고
동족을 위해서 뭔가를 해볼까, 그런 정말 그런 포부도 있었고, 그랬지만 모든 것들이 다 좌절된 상태에서 이제는 다 시들어버린 그런 인생과 같은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뭔가 인생이 스떡이 되어 있는 것 같은, 꽉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이 소망도 없고 좌절과 정말 어떤 실망과 절망 속에서 살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모세는 그렇지만 그의 또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의 자손들 또한 모세만큼이나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애굽 제국 아래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모세는 40년 동안 지금 광야에서 힘들게 어렵게 살고 있지만 이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보다 훨씬 긴 기간 동안 몇백 년 동안 그들의 그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중노동에 시달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모세가 태어나서 뭔가 해볼까 소망도 있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모세도 다 도망쳐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그들은 그 모세를 찾고 있었던 애굽 왕은 죽었어도 점점 더 살기가 힘들어진 상황에서 점점 더 그들에게 가중되는 그런 노동은 더 심해졌어요. 그래서 그들은 탄식하면서 죽지 못해서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들 또한 그들의 인생 또한 이 민족의 역사 또한 너무나 바닥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어느 날 모세가 그 양떼를 몰고 광야 서쪽이다. 아주 굉장히 먼 곳을 간 것이에요. 광야 서쪽이란 말은 광야의 그 끝자락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갔는데 뭐 40년 동안 양을 쳤으니 말이죠. 얼마나 익숙하겠습니까? 광야가 뭐 특별한 특징이 없잖아요. 그죠? 허허벌판이니까. 그러니까 뭐 그렇게 볼 것도 없고 구경거리도 없는 상황인데 어느 날 갑자기 그의 눈에 이상한 진기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큰 광경이 펼쳐졌는데 조금 전에 우리가 읽어봤지만 그 지천에 깔려있는 그 광야의 지천에 깔려있는 떨기나무가 있는데 그 떨기나무 한 그루에 불이 붙은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이 나무가 타질 않는 겁니다. 불이 붙어 있는데 타질 않는 거예요. 아무리 이제 뭐 살아있는 나무라 할지라도 광야에 있으니까 아주 건조하고 말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이 조금만 불씨만 붙어도 그냥 금방 타 없어져야 되는 나무인데 신기하게 불이 붙었는데도 나무가 타 없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그 참 신기하다. 그래서 좀 더 가까이 가서 그것이 왜 그렇게 될까 알아보려고 했는 상황이죠. 근데 갑자기 바람의 소리처럼 뭔가가 들리는 거죠. 그죠? 사람을 부르는 소리 같기도 하고 들리는 소리가 있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 본문을 아니까 그냥 무심결에 그렇게 읽으면은 그 충격을 우리가 못 느끼는데 한번 모세 입장에 우리가 들어가 봅시다. 아무도 없습니다. 양떼 울음소리밖에 안 들려요. 근데 거기서 갑자기 그런 진기한 풍경이 일어나고 막 그러는 거죠. 더 알아보고 싶은 상황인데 갑자기 어디서 막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 그냥 소리만 들려도 놀랄 텐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름을 부르는 소리인데 그 이름에 모세,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거 아닙니까? 모세야, 모세야. 아무도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소리가 들리는데 그냥 소리가 아니라 바람 소리도 아니고 그냥 어떤 자연의 소리가 아니라 분명하게 모세야, 모세야 라고 부르는 소리를 듣습니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죠? 내가 마음이 허해서 헛개배를 보는 건지 뭐 이상한 걸 환청을 듣는 건지 도대체 뭔가 뭐 이런 했을지 몰라요, 그죠? 아직 모세는 이분이 하나님인 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분이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말아라. 너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말씀하시면서 더 나가서 당신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십니다. 그죠?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거기서 끝나지 않고 더 이야기가 진전이 되는데 이분이 바로
나의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야. 전혀 보이진 않는데 들리는 소리가 또렷하게 들리는 거예요. 아, 이분이 그동안에 소문으로만 들었던, 내가 전에 들었던 바로 우리 조상의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나타나셨구나. 알게 됐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셨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찾아가지고 막 찾다 여길 간 것이 아니죠. 그죠? 양떼를 치다 아마 목초지가 모자라서 아마 멀리 가다가 어떻게 거기까지 간 것 같습니다. 그죠? 어쩌면은 모세는 이런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한 40세 그때쯤 바로 밑에서 애굽에서 정말 끝발을 날릴 때 그때 좀 찾아오시지 하나님께서. 지금은 완전히 이제 40년 다 지나 지금 80세 다 늙었고 내 인생 다 지나갔고 좋은 시절 다 지나갔고 지금은 내가 초라하게 이렇게 양떼를 치고 있는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은 실패자고 루저 같은 이런 상황인데 왜 하나님 지금 나타나시고 왜 또 이 자리에 이렇게 광야 서쪽 완전히 끝자락에서 나타나실까? 너무너무 놀랐을 것 같지 않습니까? 모세가 무슨 돈을 싸들고 가가지고 내림굿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내려오신 게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리고 완전히 자기는 이제 버림받은 것 같은, 자기 인생은 끝나버린 것 같은 그런 모세였는데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도하에, 하나님의 자발적으로,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모세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그와 의사소통을 하십니다. 물론 오늘 본문은 주로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시지만 거기서 머물지 않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모든 고통과 그들의 부르짖음과 그들의 근심을 내가 다 보고 듣고 알고 있다. 얘기하시면서 그리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구원해낼 거야. 그 얘기도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는 너도 포함되어 있어. 너가 가라. 너가 가서 그들을 구원해내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을 다 완전히 패키지로 다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들어야 되는 그 필요한 말씀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짧은 구절에, 그죠?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오늘 이 나타나신 하나님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은 이분이야말로 복음의 하나님이죠. 아멘이십니까? 복음의 하나님이세요. 이거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근데 이 기쁜 소식을 하나님께서 자발적으로 오셔서 당신의 주도하에 그 정말 완전히 절망한 모세한테 다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광야 서쪽 낯선 곳에서 완전히 바닥에 떨어져 있는 모세에게 오셔서 그 말씀을 다 쏟아 놓으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이제 성경을 더 많이 아니까 모세는 이것을 복음으로 받지 못합니다. 아직은 못 받아요. 그에게는 기쁜 소식은 아직 아닙니다. 그죠? 그는 왜냐하면 자기 인생이 지금 너무너무 미저러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오늘 우리 모세한테 초점 맞추지 말고요. 양치기 모세한테 초점 맞추지 말고 오늘은 우리 복음의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춰봅시다. 모세가 이 순간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랬으면 이렇게 4장 끝까지 이렇게 막 실갱이 하는 일이 좀 줄어들었을 것 같아요. 이 말씀하셨을 때 정말 이 액면 그대로를 모세가 그대로 정말 집중해서 들었다면은 정말 그의 인생에 엄청난 놀람과 경이감과 그죠? 감사와 감격과
그런 게 넘치지 않았겠습니까? 와, 이제 내 걱정 끝났다. 나의 인생 방황은 끝이다. 정말 그동안에 기도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나타나셨구나.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제 하신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걱정 하나도 없다. 이래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그죠? 그쵸? 지금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 안에 지금 얼마나 그게 깊이 잠겨 있는지 모르지만 한때는 정말 그 자기 동족의 해방을 위해서 뭔가 해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지금 멀리 떠나와 있지만 자기 가족들은 아직도 거기에 있고요. 그들이 얼마나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는지 충분히 상상을 했을 것이고, 그죠?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이 불타는 떨기나무 속에서 분명하게 또렷하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나의 이름도 하시고 나의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패키지로 말씀해 주시는 그 상황, 거기에 초점을 맞췄다면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와, 하나님 왜 이제 오셨어요? 그러나 너무 감사합니다. 뭐 앞으로 고생이 되더라도 이제는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니까,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까 끝입니다. 이제 할렐루야. 뭐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오늘 좀 그렇게 해봅시다. 이 하나님이, 복음의 하나님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내려오시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에 집중해 보자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현현이다. 어려운 말이지만 이게 당신을 드러내신다는 뜻이에요. 나타내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세요. 그죠? 그래서 오늘도 사실은 불이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죠? 근데 그 불 가운데서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본문이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하셨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여호와 하나님 계속해서 번갈아 가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불꽃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예,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당신을 나타내 주시긴 하시는데, 당신의 임재를 나타내 주시긴 하시는데 이렇게 간접적인 매개체를 사용해서 나오시죠. 말씀해 주시죠. 드러내 주시죠. 이 복음의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죠? 여기서 우리가 볼 때 정말 하나님은 낮은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짓밟힘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은 분명하죠. 또 하나는 여기서 보면은 모세야 아까 말씀하신 거 보면은 이게 모세야 이렇게 반복하는 것이 굉장히 친근감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친근하게 부르시긴 하시지만 두려워 나가 자빠질까 봐, 그죠? 친근하게 부르시는데 또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세요. 너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나 우리랑 다르신 분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서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베드로도 예수님의 정체를 어느 정도 알았을 때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친근하게 대하시지만 하나님 앞에서 어떤 그런 에티켓은 지켜야 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서 있는 거기에서 더 이상 가까워지 오지 말고 발에 신을 벗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죠.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 속에는 사실 역사를 또한 얘기하시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그들의 역사,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오래전에 과거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지금도 똑같이 그런 하나님으로서 지금 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들, 과거일 뿐만 아니라 지금 애굽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조차도 시사적인 문제도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느끼고 계시고 아멘이십니까? 그런 분이시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믿는 하나님 이런 분인 걸 우리 믿습니까?
하나님 지금 현재 세상에서 돌아가고 있는 것들 다 알고 계실까요? 우리도 웬만큼 알아요. 그죠? 요즘에 인터넷 시대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 당시는 인터넷도 없는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내가 아는 것뿐 아니라 보고 있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것을 내가 듣고 있고, 그 근심을, 그 너무나 탄식의 그런 그 근심에 쌓인 그런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알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이 야훼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머물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려가서 행동을 개시하겠다, 내가 그들을 구원해내겠다, 내가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해내서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내가 데려갈 것이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주어가 되셔서 이런 행동을 개시하겠다고, 앞으로 장래에 이런 일을 내가 하겠다고 계획을 다 가지고 말씀하시는, 행동하시는 그런 분이신 것이죠. 이분이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그 자리에서, 그 순간에 모세가 이렇게, 사실 이 모세 오경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출애굽기를 모세가 썼는데, 그죠? 좀 이렇게 나중에 신앙이 더 많이 성장한 다음에 이걸 쓸 때, 물론 우리한테는 도움이 돼요. 그죠? 모세가 참 우리랑 비슷합니다. 그죠? 모세도 참 그 당시는 자기한테 너무 빠져 있었던 것이, 사실은 자기 문제에 너무 빠져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것을 쓰면서, 야, 그 순간이 진짜 내 인생의 전환점이었구나. 그 순간에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려주셨구나. 이야, 그때가 정말 하나님의 그 복음이 그대로 드러난 그 순간이었구나. 그런 걸 알았을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있죠? 이 하나님을 믿고 있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 많이 있습니다. 그죠? 각자의 도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 오늘 이 모세에게 나타나신 이 하나님을 우리가 집중해 봅시다. 그리고 이분이 하시는 말씀을 조목조목 그대로 집중해서 듣고 그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혹시 모세와 거의 진배 없이 여러분 나름대로 인생의 어떤 그런 가장 힘든 광야의 서쪽과 같은, 인생의 뒤안길과 같은 그런 곳에 떨어져 계십니까? 혼자인 것 같습니까?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려고 내가 이 고생하고 있나? 모세가 양떼치면서 정말 내 어떤 그런 실패감과 좌절감 속에서 하나님은 아무리 기도해도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고, 내 인생은 점점 더 원치 않는 곳으로 더 진행이 되는 것 같고, 스턱이 되어 있는 것 같고, 꼼짝없이 내 인생이 이제 막을 내리나 보다, 그렇게 좌절과 절망 속에 있지 않습니까? 네. 모세를 찾아가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그런 위치에 있는 우리 한 사람은 손도 찾아가실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찾아가십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찾아오실 수 있으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의 이름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뿌리도 아시고, 과거도 아시고, 현재 what's going on, 내 인생 속에서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뭐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리고 대책을 다 가지시고, 내가 이렇게 할 거야, 그렇게 우리의 장래의 모든 미래를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실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게임 끝이에요. 게임 끝이에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이제 방황 안 할 거예요. 저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 걱정 안 하겠습니다. 근심 걱정 안 하겠습니다. 모세는 사실 이제 앞으로 고생 좀 합니다. 고생하지만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신다 해서 우리가 고생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고생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괜찮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불타는 떨기나무의 모습입니다. 모세가 떨기나무 같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떨기나무 같은 존재인 거예요. 광야의 지천에 깔려있는 그런 보잘것없는 존재들인 거예요. 근데 그 떨기나무 한 그루가 왜 그렇게 큰 광경을 이루고 있습니까? 거기에 불이 임했기 때문에. 우리 보잘것없는 인생에도 하나님이 임하시면, 함께 하시면 그런 놀라운 광경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에요. 굿뉴스예요. 굿뉴스. 굿뉴스. 사실 창세기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몇 번 나타나시고 그랬지만 이 출애굽기 3장이 훨씬 더 많은 부분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현현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맙시다. 하나님은 복음의 하나님이세요. 본질적으로 그분은 우리를 찾아오실 때 복음을 가지고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오세요. 우리의 아픔을 다 아시고요. 우리의 문제 다 알고 계시고요. 억지로 오신 것이 아니라 주도하셔서 원하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세요. 이 복음의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정말 너무나 엄청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건 아닙니까? 친절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슨 빚진 거 하나도 없으세요. 네,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그렇게 귀한 선대를 해주시는 일을 하시는데, 근데 이것이 일회적인 게 아닙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좀 더 우리가 깊이 보면은요, 이 복음의 하나님은 또한 언약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하시겠다고 이렇게 복음을 가지시고 오신 하나님께서는요, 모세한테 다시 그 당신의 이야기를 하실 때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곧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바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일회적인 것이 아니고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오래된 약속을 그의 조상 때도 지키셨고, 잠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셨나, 우리를 왜 이렇게 버리시고 우리한테 이렇게 많은 고통을 안겨주시나, 우리를 잊으셨나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고 나는 계속해서 그 언약, 그들과 맺은 그 언약을 계속 지금 신실하게 기억하고 지키고 실행하고 있는 중이야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복음의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셔서 그 언약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분이세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찬양했듯이 신실하신 분이세요. 이 언약이란 단어는 요즘 말하면 우리가 계약관계 있잖아요. 계약관계. 그래서 비즈니스가 끝나면 다 끝나버리는, 계약을 파기하게 되면 끝나버린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이 언약이란 단어는, 언약관계는 조금 더 가까운 표현은 뭐냐면 가족관계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가족관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족관계를 맺으신 거예요. 피부치로 생각하시는, 한마디로. 여러분 피부치 관계 아시잖아요. 부부관계도 칼로 물베기다 이런 말이 있지만 피부치는 여전히 피부치죠. 그죠? 아무리 뭐라 그래도 그죠? 가족은 가족이에요. 가족은 가족이에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속을 새겨도 내가 어떻게 너를 잊겠느냐. 어미가 너를 자식을 잊는다 할지라도 내가 어떻게 너를 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식을 잊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어머니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은 엄마가 자식을 잊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네를 절대 못 잊어. 그렇게 끈끈한 그 가족 관계를 말씀해요. 그게 바로 언약 관계 거예요. 언약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하나님이 이 복음을 실행함에 있어서 조금 해보다가 그냥 아유 뭐 말 안 듣네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될 때까지 언약을 이행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사실 오늘 이 장면에서 모세는 지금 굉장히 당황스럽고 이게 뭐 지금 프로세스 되려면 좀 시간이 걸리긴 합니다만 결국에 그는 여기서 이 말씀을 듣고 결국은 이제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힘들지만 순종하고 가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제가 새벽 기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었을까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뜸을 들이신 이유가 다 있는 거죠. 그죠? 당하는 입장에서 모세의 입장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아니 왜 빨리 오시지? 제가 한 살이라도 좀 젊었을 때 오시지. 좀 젊었을 때 팔팔할 때 오시지. 아니 왜 이렇게 제 인생이 80년이 다 돼가지고 이제 나타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쪽에서도 이렇게 고생한 다음에 오십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나름 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완벽한 모든 계획을 다 가지시고 그들이 지금 그 당하고 있는 모든 걸 다 보고 느끼고 알고 계시는 분이신데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그죠? 그렇게 생각합시다. 우리 모세가 기다린 것보다도 하나님이 더 열심히 더 애타게 기다렸을 줄로 믿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그날 밤에 제자들하고 마지막 성만찬 하실 때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이 유월절 식사하는 이 순간을 원하고 원했다. 그랬잖아요. 사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가장 정말 그 힘든 순간이긴 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오셨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나타내 주시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떡이 바로 너희를 위해서 내가 주는 나의 몸이야. 내가 오늘 너희들과 함께 이 잔을 통해서 새 언약을 맺는 거야.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죄를 사하실 거야. 그걸 가르쳐주고 싶으셔서 너무 원하고 원하셨던 그 순간을 이렇게 오버랩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 그래서 이 자리가 하나님이 너무너무 신나시는 자리예요. 우리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좀 함께 우리 신나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오셔가지고 이제 너 고생 끝이 아니냐. 고생은 좀 하겠지만 방황 끝이야. 이제 걱정 끝이야. 그런데 거기다 대고 근시렁근시렁 하지 맙시다. 토 달고 그러지 맙시다. 하나님이 다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내신다는데 무슨 걱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게 지키시는 이쪽 다른 파트너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성실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끝까지 포기치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복음의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고 또 이 언약의 하나님은요, 우리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세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세요. 왜 이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가시고 왜 보잘것없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냐 하면요, 그분이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상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시지만 그분은 높으신 분이시지만 그분은 이렇게 낮고 천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본성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복음은 하나님의 이례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예, 그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이 야훼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몰라요.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 몰라요. 우리 이사야서 57장 우리 여기 좀 그런 부분을 표현한 건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풍요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높고 거룩한 분이시죠? 거기에는 뭐 문제가 없어요. 그죠? 근데 이분이 누구랑 같이 있냐면은 지체 높고 세상에서도 잘 나가는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려야 될 것 같은데 반대로 울 일이 너무 많고 분통하고 원통한 일이 너무 많고 마음이 겸손한, 여기서 마음이 겸손한다는 말은 가난한 것과도 연결돼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세상에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근심 많고 한숨 질 일 많고 비천하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늘 당하고 사는 그런 것과 다 연결되어져 있어요. 세상에서는 전혀 눈길도 주지 않는 그런 존재들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 그러는 거예요. 이분 정말 너무너무 다른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정말 높고 거룩하신 분이신데 온 세상에 정말 이 모든 세상의 창조주 되시고 또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분이신데 이분은 이런 낮은 자들, 그 사람들과 함께 거하시는 그런 성품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품이 피조물, 낮은 자,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노예로 전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말이죠. 얼마나 정말 막대했겠습니까, 그들이. 그죠? 요즘에 우리가 미국이 이게 참 문제가 많아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인종차별을 하고 그런 걸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막 자행하는 분들이 가끔씩 있는데 너무 안타까운 일인데요. 그냥 막 굴려 먹어도 당연시 여겨지는 그런 노예,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오늘 본문에도 그들을 내 백성이라고 얘기해요. 내 백성. 하나님은 힘센 바로나 잘 나가는 애굽인들과 동일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끝없이 당해도 어떻게 찍소리도 못 내고 당하기만 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들, 그들을 내 백성이다. 그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성품의 핵심의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죠?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들이 되셨어요. 자칭 의인들, 종교 지도자들, 그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은 자리를 같이 해서 나도 좀 지위가 높은 사람으로 좀 보일까 이런 생각 전혀 안 하셨어요. 소외된 자들, 버림받은 자들,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아멘이시죠?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고 그렇게 결국은 하시다가 죄인이 되셨고 죄가 되셨어요. 하나님이 임마누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성품 때문에 그 안에는 고통이 따라가 있어요. 고통이 수반되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 사랑 안에 이 같이 하기 때문에 이 갖는 그 고통이 너무나 있는 거예요. 죄인들을 사랑하시려니까 아들을 내어주시는 고통이 따르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떨기나무와 같은 그곳에, 그 낮은 곳에, 비천한 곳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불이 임하는 그 장면을 멋있게 보여주는 게 바로 이 불타는 떨기나무인 겁니다. 하나님이 죄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짐을 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죄를 당신의 아들로 덮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 복음의 하나님 앞에 양치기 모세, 다시 한번 우리가 결론적으로지만 정말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 우리 군시렁거리지 맙시다. 내 인생이 아무리 몇십 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이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내 이름을 부르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시면 할렐루야 합시다. 할렐루야. 그게 복음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가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새 언약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실 겁니다. 우리를 all the way, 끝까지 아버지 집까지 인도하실 선한 목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분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그죠? 내가 늘 함께 하겠다 너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근데 또 예수님이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 시작.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승천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서도, 그렇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한테 유익이 된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이 된다. 나는 이제 아버지 품으로 간다. 근데 나 대신 내가 보혜사를 보낼 거야. 보혜사가 뭡니까? 무슨 절 이름이 아닙니다. 절 이름 같이 생겼는데 절의 이름이 아니에요. 성령님이죠?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죠? 그리고 다른 표현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결국은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을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분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그래서 불타는 떨기나무예요. 성령의 사람들은 그래서 성령을 근심케 하면 안 됩니다. 성령이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데 내가 계속 인간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 근심, 걱정, 하나님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목하지 않고 그걸 까먹고 계속해서 내 생각만 돌리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게 굉장히 힘드신 거죠. 우리의 죄짐 때문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합시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양치기 모세, 여러 면에서 저희 현재 처해 있는 현 상태가 양치기 모세랑 비슷합니다. 아직 거기까지는 아니지만 우리 여러모로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아무도 상상치 못했던 이런 시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1년이 넘게 마비된 것 같은 이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많은 좌절을 경험하고 두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합시다. 우리가 바닥에 떨어져 있을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울릴 많을수록, 절망적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가 있습니다. 복음에 더 가까이 가 있습니다.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우리 또한 찾아오실 겁니다. 우리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가 다 안다. 내가 널 이렇게 구원할 거야. 너와 함께 할 거야. 혹시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골방에서 그렇게 말씀하러 오실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소망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 고생은 좀 해도 우리 방황은 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방황해서는 안 돼요. 주님이 오셨는데요. 주님이 나타나셨는데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분은 복음이시고 언약이시고 임마누엘이신 분이십니다. 그 안에서 안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당신을 나타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의 여러 가지 입장에서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